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반갑고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말씀 좀 나누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라기서를 읽었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 성탄절과 관련된 본문을 또 나눌 수도 있겠지만 내일 모레가 곧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 오늘은 지금 성도님들이 묵상하고 계시는 말라기의 본문 중 마지막 부분인 4장입니다. 말라기라는 책은요, 우리가 지금 성경 한 권의 책을 보고 있지만 한 권으로 묶여진 이 책은 반으로 쪼개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구약과 신약을 쫙 풀어놓으면 몇 권의 책이 한 권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네. 언제 대답을 해야 되나. 지금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닮아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 반응을 되게 조심스럽게 새침하게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그것을 한 권으로 집약해서 저희가 지금 들고 다니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으실 때 오늘 말라기 4장 읽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약에서 찾고 계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나오겠죠. 구약에서 찾아도 앞부분이 아니고 어디서 봐야 돼요?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맨 마지막을 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12월에 저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호세아서 그리고 아모스, 오늘 말라기까지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드시고 또 이끄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요. 죄와 악으로 병들어서 무너진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적극적으로 고치고 치료하시겠다.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호세아서, 아모스, 그리고 말라기도 다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말라기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것을 반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은 심판의 내용 같습니까? 축복의 내용 같습니까? 1절이요.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1절. 어떻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죠? 심판의 말씀으로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고 있죠. 1절을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심판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면서 표면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도 봐야 되는 거예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감흥 없이 그냥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또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말씀을 선포해 주는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또 말씀하시는구나, 또 여호와가 이루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에 좀 설렘을 가지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도 있고 때론 따뜻하게 찾아오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요. 넘어가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를 보면 과거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직접 오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또는 박해하기까지도 했지요. 그들만 그랬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나? 신약시대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만 그랬나? 아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거부까지라고 하면 너무 너무 거북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거부는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시고 나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고요, 때로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올 때 그때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 그리고 장례 이후에 지난 한 주를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특별히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성탄 메시지도 나누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놓치고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는데 그것이 귀한 은혜인지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말씀하신다는 것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는구나.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읽을 때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에 큰 감격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참 미련하게도 그거를 어떤 일이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 떠나고 세상에서 이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순간을 이제 맞이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어머니와 함께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 그 아버지가 쓰는 그 방에 침대에도 누워보고 거기서 잠도 자보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늘 쓰시던 소파에 앉아서 기대도 보지만 이제는 저를 부르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들아, 주인아. 때로는 좀 차가운 톤의 목소리로, 때로는 좀 부드러운 톤의 목소리로 다양하게 부르시던 그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성도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누구야 좀 돌아와라. 내가 널 이렇게 애타게 찾는데, 내가 너의 삶에 침투해 들어가서 내가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일상이 사실 너무나 소중한 거였던 거고 너무나 그게 귀한 순간순간들이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걸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또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자고, 또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자고 그러면서 서로 막 또 가족들이 만나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가족들과 이웃들과 가까이 있는 교우들과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말, 그러한 말들을 나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인생의 굽이굽이 힘든 순간들, 또는 인생에 뭔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순간들을 지나갈 때마다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 찾아오셔서 1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1절 보니까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의 다른 표현들은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주의 날, 여러 가지 표현들로 등장하는데 다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시행되는 때를 말합니다. 이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생각해 보세요. 펄펄 끓는 용광로 불에 던져질 그 지푸라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남겠습니까? 철근도 다 녹이는 건데 그 지푸라기가 뭐가 남겠어요? 그 안에 던져진 이스라엘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대상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지, 교만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이렇게만 보면 큰 오산이에요.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말라기 1장 1절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교만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너희들은 다 이렇게 용광로의 불에 던져지는 지푸라기처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고 내게 하는 이야기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오늘 예배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배웠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져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정으로 돌아가서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악하다, 교만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뿐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는,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또는 대한민국의 많은 조국의 교회들에게도 그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 그냥 이름으로만, 글자로만 어디에다 쓰는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않고 2절부터 나오는 이 말라기의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도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다가가는데,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서면 축복이 될 것이고, 축복의 메시지지만 거기서 안주해서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면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는 또 축복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4장 1절과 2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 올라가는 18절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봐야 되고,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18절은 말씀 뭡니까?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악인을 향해서 모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이러이러한 심판의 날이 이르겠지만 그 심판의 날이 의인에게는 어떤 은혜가 또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방금 읽으셨듯이 구원과 회복의 날인데, 그것이 2절에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경에 나름대로 모든 성경에 다 그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의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제 성경은 숫자 2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성도님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찾으셨나요? 혹시 안 적혀 있나요? 1로 적혀 있나요? 그럼 풋노트를 달아놨어요. 제 성경은 이제 2개의 풋노트가 다른 데 또 있는 거죠. 근데 이 페이지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페이지에는 2개 풋노트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광선이라는 그 풋노트, 저는 2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밑에 보면 풋노트에 날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광선이라고도 우리가 지금 번역해서 읽지만 날개의 의미도 있어서 말씀을 볼 때 그런 의미를 좀 기억하면서 봐라 하면서 풋노트를 달아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아까 오늘 마침 현영일 목사님 찬양하던 그 찬양의 가사가 한 구절 생각나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찬양을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일이 줄어서 편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배 전에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목사님이 찬양을 쭉 이렇게 해주니까 예배가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쫙 이렇게 준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사님이 찬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나 지금 목사님, 지금 우리 정성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공동체를 지금 다 이렇게 잘 협력해서 그냥 협동 목사를 도와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도 되고 채워져서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돼서 조금은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교회에서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할 또 사례를 좀 드리면서 함께 좀 예배를 좀 더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많이 하여튼 하나님 은혜 안에 복도 받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더 커져서 잘 좀 이렇게 안정돼서 그렇게 예배가 좀 예배 전에 있으면 찬양도 있고 목사님이 찬양하는 게 너무 제가 은혜가 돼요. 근데 이 구절이 제 가슴속에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고요.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다. 주의 날개 아래. 아기 또는 어미 새들이 엄마의 품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족하거든요. 뭐 장례가 아니라 그 어떤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가끔 저희 3일간 장례하는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 보면서 믿지 않는 불교 신자분은 그런데요. 무서워서 장례식장 못 들어가겠는데 들어왔더니 여기는 왜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게 웃고 있냐고. 울어야 되는데 왜들 다들 이러고 있냐고. 이상하대요. 슬프지요. 괴롭고. 근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겨가고 지나가는 은혜들이 조금은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또 방문한 또 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에 제가 감사했어요.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시편 84편에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떠오르는 해 있잖아요. 태양이 되시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망망한 대 한가운데,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등대에서 비춰주는 그 빛이 쫙 우리에게 오는 순간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하고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생의 방패가 되시지요.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때로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에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도전해 갈 때, 그러나 인생은 늘 불확실함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잘 또는 이겨가고 보호하시는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치료하시는 그날, 그 구원의 날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힘있고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하심, 말씀의 통치하심의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돈이 많다고, 세상 속에서 내가 건강하다고, 재능 많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날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날이 또 경험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날, 더 나아가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의 삶, 이런 것들로 다 연결되어지겠지만 오늘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천국에서만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리가 힘이 없어서 풀리는 그러한 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4절과 6절에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마 이거는 찾기 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사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이 문제들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이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성경책을 사랑해서 어디다 잘 고이 모셔두시고 깨끗하게 처음에 서점에서 사서 포장지 뜯을 때의 모습으로 먼지 쌓이게 두시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읽어서 손때가 묻어서 제가 성도님한테 언젠가 양육하다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한 2-3년은 좀 아닌 것 같고 한 3-4년에 한 번씩은 성경책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경책 바꾸면은 그건 어떠나요? 그래서 뭐 잘 제가 기록된 것도 있고 그래서 두기도 하고 너무 오래되면 또 이제 폐기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성경책을 목사이기도 해서 때로는 한 3-4년에 정기적으로 좀 바꿉니다. 그래요. 근데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쓰다 보면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이렇게 손때가 묻어서 해져요. 손에 땀이 있잖아요. 땀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이게 어느 종이가 워낙 얇고 그래서 성경은요 온전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성경이 너무 깨끗하게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으로 잘 보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읽고 성경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끝나는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너무 감사한 사실은 그 심판의 날이 모든 사람에게 다 심판의 날로 다가오는데 그 심판의 날 이후의 삶은 누구는 형벌로 가기도 하고 누구는 은혜와 축복의 구원의 길로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재판을 통해서 죄인은 죄인으로서의 형량을 받듯이 이 땅에서요, 의인은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듯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 이후에 인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영생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지 않아서 갑자기 또 왜 엘리야냐, 모세도 있고 또 유명한 여호수아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엘리야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지금 기본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양육하고 또는 성경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가고 또 막 지식적으로도 잘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평소 성경을 읽으실 때 또는 묵상하실 때 너무 무겁고 복잡하게 성경을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엘리야인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지라는 것은 모를 수 있어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엘리야. 그가 누군지는 내가 성경적으로 공부해서 알진 못해도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6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6절 다시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뭐하게 하신대요? 아멘. 돌이키게 하신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뭐 하신다고요? 돌이키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엘리야인지는 내가 모르겠어도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다 주셔서 정확히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셔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찾고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늘 돌아가는 삶,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그 삶, 그 삶에서 지치거나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이제 주일 예배 이후에 성탄절 이후에 우리가 또 새롭게 맞이하는 내년의 삶을 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살아가는 귀한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엔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중에서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 이 찬양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어루만지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서로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이루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걷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